출애굽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두 개의 지파를 우리가 꼽자면은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언적 축복이라 그러는데 이 장면을 보더라도 그 두 지파가 우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들이 유력한 지파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원래 원고에 있었는데 우리 시간상 좀 걷어냈는데 참 또 그 부분도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파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는 13번째 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13지파는 13번째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 또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한 고찰을 잠시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에서 인구조사를 우리가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12지파만 하고 그 레위 지파는 그 인구조사에서 뺐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뭔 의미가 있냐면은 레위 지파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구조사는 그 군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아주 큰 특혜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좁은 영토를 둘러싼 적성국들 틈에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을 받습니다. 더욱이나 여자도 의무적으로 2년은 그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그 의무, 병역의 의무를 지금도 그 지키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그 의무를 면제해 줬다 하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따로 시행을 합니다. 그게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모두 2번 시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레위인들 중에 한 달 이상,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계수를 했다. 여러분, 계보도를 한번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색깔을 좀 보시면은 레위를 그 위에다 두고서 이것은 그 역대상 우리 6장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표로 옮겨 놓은 건데,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게르손, 또 고핫, 누구죠? 무라리 해서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그 고핫 계열이 이 분홍식으로 이제 된 것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또 뒤를 이어서 쭉 이렇게 그 나오죠. 아므람이라고 하는 고핫의 그 아들 중에 아므람이 누군가 하니 그 부인이
요게벳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므람 계열로 해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윗 시대에는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파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토색은 뭐냐면은 레위인들이에요. 그 제사장 외에 어떤 레위인들이 황토색으로 나오고 중간에 세 명이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도중에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 레위인을 그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가문을 가문별로 해서 인구조사를 쭉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 보니까 22,000명이다. 3장 39절에 보면은 표시를 하고 있는데 22,000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레위인을 지목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수를 한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해서 이제 등록을 시킨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내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 동시에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친히 먹여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참 중요한 특혜죠 역시. 자, 후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다 영토를 분배하는데 그때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다. 뭐 르우벤이니 므낫세니 에브라임이니 유다니 다 이런 자기 영토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해서 다 이렇게 땅을 부여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우에 동서에 도피성을 3개씩 6개씩 도피성을 두어서 레위인들은 다 흩어버린 거예요. 모여서 어떤 한 곳에 정착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흩어진 지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 하니 경작할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나올 그런 그 땅이 없는 재산이 없는 이런 것이 레위 지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느냐? 나머지 12지파에게서 뭘 거뒀어요? 11조를 거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둬서 레위인의 양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큰 특혜인데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됐다. 그래서 뭐 씨 뿌리고 여름에 그렇게 떼약볕에 물 주고 키우고 가을에 수확하고 이래 농사를 져야 먹을 거 생기고 밤낮 없이 양떼 염소떼 이끌고 나가서 털
갈아주고 또 가죽 벗기고 고기 뭐 이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레위 지파는 일체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12지파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 그러니까 12지파의 11조,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의 기업이 됐다. 그게 레위의 분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분깃이 하나님이고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이고 레위가 소유한 것은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또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레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일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그 12절에 오늘 나왔던 하나님이 그 레위인에게 했던 그 선포, 레위는 내 것이라 하는 이런 것은 그런 뜻이 함축된 것이. 그러니까 제 13번째 지파 레위 지파로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엄청난 복이고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가지는 의무는 뭘까? 왜 그런 특혜인 듯한 지위를 레위 지파에게 부여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지어다.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에게 그런 특별한 지위를 주셨느냐?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12지파와 달리 따로 부여된 구별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농기구 들고 나가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구별된 특별한 업무가 주어졌다라고. 그게 뭐냐? 12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레위인이 내 것이냐? 모든 마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마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장남. 양새끼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태어난 거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마지. 마지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 그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13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는 왜? 6월절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에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죽지 않은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초태생이 다 장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된 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근데 그러한 장자의 지위와 마지의 어떤 역할을 어디로 이관을 시켰느냐? 레위 지파에게로 통째로 이관을 시켰다라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따로.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장막을 치고 막 텐트를 치고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집에서 장남들이 몇 명이냐? 22,273명이 나왔다. 근데 아까 우리 레위 남자 계산하니까 몇 명 나왔다 그랬어요? 오, 그래. 22,000명. 22,000명이고 장자는 22,273명이 나와서 273명이 더 많아요. 비슷한데. 그래서 273명에 대해서는 따로 속전을 계산했다 그러대. 1인당 성전 화폐로 5세겔씩 세가지고 한 얼마 되는지 한 몇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을 1인당 장자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속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3,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레위인은 왜 그런 특혜와 같은 것을 그런 지위를 가지느냐? 이스라엘을 대신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텐트를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그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섬겨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 대신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시되 대속하셨다 그러거든요. 대신해서 당신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지. 대신해서 속량하는 것이 대속인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들이고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가 레위인인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업무에 따라서 레위인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의 직계입니까? 아론의 직계만 나오게 됐어요. 아론, 고핫의 아므람의 고핫 아므람 그 밑에 있는 그 아론의 직계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은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업무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두 개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막,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에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 배운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과 율법을 관장하는 것이 그것이 레위 지파라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성막의 본질적인 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 일의 중요성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점점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아론의 직계를 뺀 일반 레위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아까 계보도 보셨잖아요. 그
분홍색하고 황토색하고, 황토색이 일반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라 그랬어요. 돕는 자. 그래서 뭘 돕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수종을 들고, 혹은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도 하고, 이동할 때는 성막을 운반하거나 또 도착해서는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설치하는 일들을 하는 이 레위인이죠. 자, 후일 다윗의 시대에 가면은 이 레위인의 역할이 점점 다양해지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상 23장 3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30세 이상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상당히 그 인구가 불었음을 알 수 있죠. 레위인의 인구가 22,000명은 1살 이상인데 여기는 30세 이상이니까 상당히 그 인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옆에서 수종 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율법에 밝은 이들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 흩어져서 그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죠? 그런 일을 하고, 4,000명은 문지기로 있고, 또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를. 여러분, 당시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4,000명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멘 찬양대는 보니까 한 40명 우리 생각을 하면은 40명 정도인데도 교회가 지금 막 떠나갈 듯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잖아요. 근데 4,000명이 찬양대를 해봐요. 핸델의 메시아는 그냥 눈 감고 다 이렇게 전곡을 그냥 하면은, 여러분 한 300명, 500명이 메시아 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한 1,000명, 2,000명, 4,000명이 하면은, 물론 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당시 다윗 시대의 모든 국가 예전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멘 찬양대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예? 나는 에브라임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4천. 그런 일들을 레위인이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인의 어떤 위치적 역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진영도를 보게 되면은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외곽에 12지파가 방위에 따라서 이렇게 쫙 3지파씩 위치를 하고, 그 중간 지대가 이 녹색이 해당되는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적인 어떤 역할, 이 중간 지대예요. 하나님과 회중 사이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한 것이 레위지파라.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중재적이다, 중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면은 간이 떨어져서 바로 죽고만. 그러니까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그 말을 우리한테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어떤 그 역할이거든요. 중보적인 중재. 근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한 부서가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중간적인.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긴장되는 일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긴장감. 여러분들은 찬양대 하면서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긴장함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긴장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불러 제껴 그냥. 근데 신령한 노래,
우리가 이 노래를 하면서 이게 누구에게 올려지는 노래냐? 하나님께 올려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내 노래를 하나님 받으실까 긴장하면서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사실 찬양대는 너무나 기쁘고 설교도 마찬가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긴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결론적으로 왜 레위인에게 국방의 의무도 면제시키고 노동의 의무도 면제시키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처럼 너무나 중차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적인 역할을, 이런 것이 레위인의 지위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레위 지파의 독립적이고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같으냐? 레위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볼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6절 바울의 말씀이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복음의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지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에피소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0년간 그 광야 생활 중에 대규모 반란이 한번 일어나요.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약 250명의 천부장 군대 지휘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아론 모세 리더십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라를 부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고라를 부르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아까 계보들을 보면은 그 동생 작은 아버지의 큰 아들이 고라예요.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사촌지간. 그래서 고라의 불만이 뭐냐면은 왜 사촌간인데 같은 학렬인데 사촌간인데 왜 쟤네들은 대제사장 하지 군대 지휘관 하지 좋은 건 다 하면서 우리는 왜 맨날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왕 메고 가려면은 뭘 메야 좀 폼이 납니까? 언약궤 정도는 돼야 이렇게 메고 갈 맛이 나는 거지. 자기들은 맨날 그냥 성막 해체해가지고 천조가리 들고 가고 강목조가리 들고 다니고 제사 지낼 때 쓰는 부지깽이 같은 거 들고 가고 이러니까 왜 맨날 쟤네들은 폼나는 일만 하고 우리 집안은 도대체 우리 집 자식들은 평생 그것만 하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지적한 말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 작고 큰 일이 어디 있냐? 제사장 일 하면 어떻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려고 암소 태우고
양 태워갈 때 옆에서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재 끌어내고 이걸 하면 어떻고 크고 작은 성직. 우리가 여러분 성직이란 표현을 하는데 성직은 뭐냐? 성직자라 그러는데 성직자는 그 스스로가 거룩해서 성직자가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일이든 정말 부지깽이 일이든 혹은 문지기가 되든지 간에 그게 크고 작은 게 어딨냐. 다 귀한 일이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 저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고 싶어요? 부지깽이 하고 싶어요? 예? 나는 부지깽이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장은요 진짜 힘든 자리요.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살짝 거기에 뭐 하나 보태는 거예요? 그냥 부지깽이 하나 보태는 거야. 하는데 그 일이 다 하나같이 귀한 일이야. 예?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볼게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다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인 줄 아세요? 예? 제가 지은 건 아니고 고라 후손의 시라 그랬어요. 근데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모세한테 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지은 시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망하지 않고 이어서 아마도 그때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깨달았던 모양이죠. 성전에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문지기는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주보 나눠주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 뭘 하든 뭘 하시든지 간에 주를 섬기는 그 일은 다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멸망이 예정된 우리 죄인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니 더욱 주를 섬기고 높이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구별된 우리 레위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각양 좋은 것, 하늘에 실려온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 레위인들을 먹이고 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과 또 기쁨과 또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게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나라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시되 특별히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주여 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너무 어려운 일 만나서 참 눈물 흘리고 또 밤새워서 잠 못 이루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